이 원리는 꼭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 그리고 교회 또는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워주시려면 지혜를 주어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잘 다스려 주지만은, 가정을 잘 세워서 잘 다스려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망하게 하려면 아무리 조상적부터 물려준 땅덩어리가 많고 재산이 많아도 한번 자손 때 어리석게 만들어 놓으면, 지혜를 흐리게 만들어 놓으면 다 가정도 파괴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질 않는 거죠. 결국에는 어두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혜를 주어서 정말 다스리게 하면 나라가 평안하게 잘 되지만, 지혜를 걷어버리면 어리석게 돼서 결국 정권이 망하고 결국 어리석은 정권이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 않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세속 정신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해서 망하게도 하고 지혜를 줘서 흥하게도 하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허락해 주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한테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했다가는 다 그냥 서로 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방법이거든요.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잠언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계시한 내용이다. 그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지금 내가 이 강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주권자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내가 그래 호주제가 폐지된 거 아니에요. 내가 호주다. 내 요즘 이제 농담 삼아서, 아이고 권사님은 장모님 허락받고 돈 쓰지요? 나는 허락도 안 받고 돈 막 써요. 내 그러면서 농담하지만은, 남자들은 은근히 내가 이 가정이 호주니까 내 맘대로 이거 다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내가 날 들어오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디다 투표했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님한테 투표했다고 내가 말했죠. 아무한테 하면 어쩔 거예요. 아무개라도 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해도 어리석게 하면 망하는 거고, 흥하게 하려면 지혜롭게 일처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흥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자연히 건방 떨지를 않죠.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바로 영적 예배의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4절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 구약 신학이니까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나가잖아요. 지금 구약의 하나님. 근데 여기는 잠언 전도서에 나온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다. 전도서에.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네 번째 성품. 첫 번째는 이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번 배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바로 욥기서. 자, 그러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도 이제 아가서가 1장에서부터 전도서가 1장에서부터 아마 12장까지죠. 12장까지.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이쪽 197페이지 각주 62번 나오죠. 각주 62번 제일 밑에 전도서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거기가 인생들의 행사는 무익함, 행사 무익, 무익하다. 왜 무익한가? 영원하지 못하니까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인생들의 행사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권좌를 누려도 번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이면 권력도 다 무효가 되고 결국 7, 80년 살면 인생도 죽어버리고 인간이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으로 무익하다 이거예요. 1장에서 7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함. 반대로 하나님의 행사, 행하는 일이죠. 영원. 그러니까 무익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무익할 수가 없죠. 영원히 그냥 지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의 행사는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하다. 이 노래를, 이 진리를 솔로몬에게, 여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부, 재력이 엄청났잖아요. 권력 있죠. 돈 있죠. 그러니까 못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안 해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해보고 나서 이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는데 헛되고 또 헛되고 5번을 언급하고 그래요. 헛되고 또 헛되도다 5번을. 이게 무익하다고. 헛되다, 무익하다. 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다 이루어 봤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다 무익한 짓이더라. 첫째로 자기가 이제 왕궁도 지었잖아요. 황금으로 자기 왕궁도 짓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큰 정원을 만들어서 하여튼 아름다운 나무들 그리고 좋은 물고기들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다 꾸며서 기가 막히게 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것도 다 부질없는 일, 헛된 일이다 이거예요. 나 죽으면 누가 이거 다 누릴지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애써 이뤄놓기는 자기가 이뤄놨는데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누릴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이것도 다 헛된 짓이요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 7장 이전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 죽은 다음에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기억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비석도 해 세우고
뭐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대통령 다들 뭐 대통령 기념관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뭐 자기들 업적 다 홍보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거라도 남아있어야 또 묘소를 잘 갖고 와서 비석을 크게 세우는 일도 그거라도 남아있어야 허탈하지 아니하니까. 근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 아니에요. 내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하고 아버님 묘소 어머니 묘소가 있어가지고 이거 후손들에게 이게 참 부담이 될 텐데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나 그랬더니 요즘에 전부 유골을 파서 전부 화장시키는 일을 대행하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맡겨서 그걸 할까 하고 며칠 전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 없애기가 또 싫더라고요. 야, 그냥 놔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누가 그래요. 아, 그냥 사는 날까지 하다가 가면 끝나요. 가만히 있으니까 맞는 얘기라고. 어? 아, 그래. 사는 날까지 그냥 볼 수 있으면 보고 살다가 눈 감으면 끝나지. 그걸 또 후대들 생각해서 짐질까 봐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 딸도 와 있는데 기와이 예. 왜? 서상만사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걸 여기다도 내가 늘 적용을 하지만은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우리가 사용하지만 우리 죽고 나면 누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요? 안 그래요? 무슨 짓을 할지. 그 유럽에 가보니까 큰 부자들이 이제 그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간다니까 큰 거부들이 이제 통째로 돈을 내서 이제 성당을 짓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그 성당들이 도서관으로 팔리고 극장으로 팔리고 그리고 댄스홀로 팔리고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이 돈을 내서 그거 지었겠느냐 이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신앙 진리가 없다면 이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뭐 와서 잠을 잘 거예요. 여기서 술 장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냥 쓰다가 하면 끝나는 거고. 내 이름을 있으면 뭐하고 네 이름을 있으면 뭐해요. 예. 그냥 쓸 수 있는 날까지 쓰다가 눈 감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야. 그냥 잘 이거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야 이거 잘 간수해 하고 보내지만 그 잘 간수할지 중간에 이놈들이 무슨 장난을 해서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누가 알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후대들은 후대들이고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만이라도 그냥 이렇게 얼마나 편하네요. 쓰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면 끝나는 거고. 이거 꼭 기억하시면 살아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데 집이 아내 이름 앞으로 있다 이거야. 이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해달라면 안 해줄 것 같고 자기 이름으로 하자면은 아내가 승낙을 안 할 것 같고 그냥 같이 살다 가면 끝나. 뭘 내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으로 하고가 무슨 필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앞부분에서 인생들의 행사가 다 무익하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이 딱 한 군데 있다. 전도서가 부정적이라고 그러죠. 전도서. 내가 볼 때는 가장 긍정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 뚫렸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눈구멍이라고 하면 좀 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눈이 왜 있으면 왜 안 보이겠어요.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이 엄청난 놀라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무익하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이지 이건 안 보이는 거라.
그러면 이 영원한 것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다. 솔로몬은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좌를 누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도 주셔서 40년 동안 살면서 해본 이 다 무익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자기는 여호와 경외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임을 자기가 깨달았다. 이것이 왜 소중하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게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하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영원한 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도 하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탈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거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노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이제 아가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시들에 한번 심취하게 되면 어떤 시인의 시가 어떤 유명한 시인들의 시가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톨스토이의 문학작품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확실하고. 그런데 인간들이 노래하는 것은 자연을 노래하지 않아요. 자연을 노래하거나 세속을 노래하거나.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답도 없는 거. 감상이 빠지게 하는 거. 사람을 유약하게 만드는 거. 잘못하면 시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유약해져 버려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시는 아주 힘있게 만들잖아요. 당당하게 만들고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바로 이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 우리에게는 무익한 일이란 없다. 왜? 영원한 일을 위한 무익한 일이니까. 솔로몬이 이것만 보면 영원한 일을 빼면 다 무익한 일이지만 이런 무익한 일들을 통하여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헛된 세상, 무익한 세상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무익한 세상에서 정말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살게 하시려고,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안 빼놓잖아요. 3살만 먹어도, 아기가 3살만 먹어도 엄마 턱 밑에 앉아서 엄마 밥을 먹으면서 엄마 왜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래? 그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미련해서 그래요. 다 미련하게 돼버려가지고. 세상살이에 완전히 다 빠져들어가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산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웅다웅 해서 돈 벌어서 먹어야 하고 또 잠자야 하고 일어나서 또 먹어야 하고 또 잠자야 하고. 3살만 돼도 그 질문을 하잖아요. 3살짜리가.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까 엄마가 대답할 줄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 지어 밥이나 먹어 하고 한바탕 볼기를 때리면 끝나는 거죠. 그놈을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이걸 가르쳐야 돼요. 3살부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죠. 애기가 생각할 때 먹으면 뒤로 나가고 먹으면 뒤로 나가는 거 뭐로 그렇게 자꾸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느냐. 대답을 해주려면 우리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얘기를. 자, 그렇게 해서 애기가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가 트이기 시작해야 영재가 나오고 아주 셰프한 머리로 두뇌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지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고
돌기 때리고 끝내니까 아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애기가 미련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적 안 받아오면 이제 공부 못한다고 또 쥐어받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산다. 이 일을 배우라고. 직장 가서 돈 벌어다 밥 먹고 그 다음 잠자고 직장 가서 돈 벌어다 밥 먹고 잠자고 그래 봤댔자 주름 드러나고 입 합주기가 되고 점점 맥이 풀리고 늙어가고 흰머리가 나고 그 인생을 뭐하러 살아요? 아무 목적도 없이. 너무 분명한 해답이 있잖아요. 그 다음 제5절 아가서죠.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성, 하나님의 자비성. 제5절 자비하신 하나님 202페이지에 나오죠. 제5절. 거기 보면 첫 번째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심 나와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아가서가 1장에서부터 아마 6장입니까? 8장? 5장? 아니 다가 전부 8장 5장 2절 1 5장 2절로부터 8장까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이 영원하신 것도 성경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정말 깊은 뜻이 안 나와요. 깊은 뜻이. 아, 헛된 일도 우리는 헛된 일이 없잖아요. 가상을 해서 솔로몬이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아니라면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된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뒷얘기 안 하고 앞에만 설명은 여러분 세상 만사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러면 연보내라 소리 못하죠. 헛된 거 뭐로 갖고 연보내라고 그래요. 직장 다니라 소리도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면 자살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구조나 논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 깊이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그 구조 속에서 논리 속에서 깊이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나는 성경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헤매게 되고 위로 올라가면 깊어지게 되고 성경의 뜻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가장 최고의 깊이는 하나님 여호와다.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의 최고의 깊이 있는 뜻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티끌이 뭐냐 티끌 흙 티끌 흙이냐 티끌이냐 티끌을 모아서 인간을 만들었다 흙을 모아서 만들었다 먼지냐 먼지가 맞느냐 흙이 맞느냐 티끌이 맞느냐 티끌 흙 아담을 빚어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빚어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했을 때 흙으로 빚었다는 말은 흙이 아니라 먼지다. 아, 먼지가 아니라 티끌로 번역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물론 정확하면 좋죠. 정확하면. 근데 나는 현대용어로 이 티끌, 흙, 먼지 그 당시에는 현대 과학적 용어가 없으니까 가장 작은 알갱이가 뭐예요? 콕이라고 그러죠. 콕. 그리고 아주 소립자.
이 학문적 용어죠. 소립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립자들을 기로 뭉쳐서 결국 인간의 몸을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과학적인 용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소립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뭐 흙이다, 먼지다, 태끌이다 이래. 물론 야 이걸 듣고 야 정말 놀랍다. 이거 듣고도 야 박 목사님이 새로운 말 하네. 그런데 빠지게 되면 이제 진짜 놓치는 뭘 여호와 경외하는 거 배우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성도들로 알고 야 박용기 최고야. 야 어떻게 그걸 소립자로 푸는가.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말에 전하는 가리키는 사람도 자꾸 매료가 되기 시작하고 듣는 사람도 그런 거나 찾으니까 또 전하는 사람도 그런 것만 찾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나는 간단하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지금 요즘 저 경동모에 가서도 지금 강의를 하지만 이제 다음 화요일날 가면 역사가 다 끝내거든요. 역사가 딱 끝내면 욥기부터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신 목사님도 다 배워버려서 이거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배워요 지금. 이렇게 배우면 돼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 배울 것도 없는 거야. 문제는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내 생애 최고 본분으로 내가 알고 사는가.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면 또 배워야 돼요. 또 배워야 돼. 그러나 그게 이루어졌으면 나는 왜 사는가?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산다.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경외한다는 건 뭔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하셨다. 부여하게 하셨다. 건강하게 하셨다. 병들게 하셨다.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 그래서 가난에도 감사, 부여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돈이 잘 벌려도 감사하고 못 벌려도 감사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 여호와 경외하는 거. 막판으로 마지막으로 여호와 찬양하는 거. 여호와 늘 여호와를 자랑하고 지금도 저 여호와 자랑하잖아요. 여호와가 최고다. 여호와 경외하는 거 최고다. 이게 바로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거라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내가 돈 버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살림하는 것도 자녀들 낳아서 기르는 것도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왜? 모두가 다 헛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가 얻었다면 만족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가서 마지막 이거 하나 정리하고 또들 1절로 5절은 거기 보면 조건 없이 사랑, 조건 무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다. 원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사랑은 다 조건으로 시작이 되죠. 인간 사랑, 상대적인 사랑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첫인상이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필이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돼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당신 기쁘신 뜻대로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이게 5장 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변함없이 사랑하는,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죠. 그렇죠. 조건이 있으면 변하게 되죠. 야, 정말 젊었을 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얼굴하고 지금 나타나는 얼굴하고 변했잖아요. 그때는 팽팽하고 이쁘니까 사랑했는데 지금 보면 쭈글쭈글하고 주름살이 드러나고 허리가 굽어지고 변해버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자들이 이제 이혼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왜?
조건을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데 이 사랑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자비하신 사랑에서부터 여기 솔로몬이 이제 그 노래를 자비하신 사랑, 자비가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은 아브라함부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쫙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고 이거 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이제 전도서의 뭐 앞부분에 뭐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쭉 그거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간단하게 쫙 설명한 거예요. 여기다. 거기 이제 강론집에 보면 그게 쫙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을 때가 있으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있게 하잖아요. 또 다윗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솔로몬도 날 때가 있으니까 죽을 때가 있고 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을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다면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죠. 그러나 이 나라가 세워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한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니까 다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원성을 노래한 거거든.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냐면 역사가 모두가 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후에 깔고 노래하는 거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죠. 예, 잠언도 역시 민족의 역사를, 신실하신 시편도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찬양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욥기 모세에서 앞에서 배웠잖아요.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내가 너희 열조에게 전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지만은 여호와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는 안 알려줬다.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 배경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자비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가 누구냐면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보면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상 장사 아들이고 그렇다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상 갖다 배달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조건적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사랑할 자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해서 사랑의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준다고.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 시작해가지고 변함없이. 그래서 여기 변함없는 것도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할 때도 많고 아브라함이 정말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삭 야곱도 낳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사시대 보면 우상 많이 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 왕 된 뒤로도 또 범죄하잖아요. 솔로몬 왕이 된 뒤에도 마지막 여기서 또 이방 나라에서 막 그 궁녀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신들 우상들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또 범죄하잖아요. 그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그렇게 못돼 먹은데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지켜주시오. 여기서 포로로 70년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 노래를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여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술람이라는 여자를 하나의 노래의 하나의 등장인물로 솔로몬이 삼아요. 이게 술람이는 어떤 여자냐면 살결이 검고 쉽게 말하면 아마 함의 후손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이를 죽도록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를 전반부에서 불러요. 그게 바로 이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해서 나라 세워주잖아요. 끝까지 사랑해서. 그래 결혼을 해요. 혼인잔치를 해요. 5장 1절 이전에서. 그게 바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이때를 결혼식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상에서 물론 더 고난 많은 소민족, 소종족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한 민족 국가로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기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완전히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들어와서 사사시대, 사울왕 때, 그냥 다윗왕 때, 이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도. 다윗왕 때 와서 조금 숨이 터지면서 솔로몬 때 반짝. 그래서 여기를 혼례식을 행하는 것으로 솔로몬이 노래를 해요. 이제 술람이라는 여자와 혼례식을 올려요.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술람이라는 여자가 자꾸만 바깥 남자들을 좋아해요. 그래 나가버려요. 집을. 그 좋은 신랑을 놓고 나가버려요. 나가서 온갖,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가를 떠나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서 온갖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아요. 근데 이들만 나갔느냐? 이들도 바벨론으로, 여기는 아수르로, 바벨론, 이리 다 사로잡혀 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5장 2절 이하부터 그 노래가 나와요. 변함없이 이렇게, 여자가 아주 못된 짓, 집을 떠나서, 다윗 왕가를 떠나서 나가가지고 이방신 섬기며 못된 짓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로 사로잡혀가고 나라도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거죠. 술람이라는 여자가 만신창이가 돼요. 남쪽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람이라는 여자를 찾아 나서요. 잠을 못 이루어요. 자다가라도 창문에서 금방 여보하고 두들기는 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술람이라는 여자를 사모하고 그 다음 막 새벽 찬잇을 맞아가면서도 막 아내를 찾아서 술람이를 찾아서 돌아다니. 그런 남자가 없죠. 이 세상에 그런 남자 어디 있어요. 상상은 안 돼요. 인간은 그런 남자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나가서 이 짓 하면 아이 여자가 너 하나뿐이냐고 다른 여자 들이다 살지. 그렇게 안 살죠. 그래가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다가 만나요. 근데 만났는데 술람이라는 여자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죠. 거리 남자들에게 완전히 다 망가지고 형편없이. 그런데도 솔로몬이 술람이를 만나서 우리 범동산으로 가자고 딱 끌어가요. 사랑의 범동산으로 가자는 얘기죠.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짓고 나라를 다시 성립해서 그런 장면까지를 바로 이 아가서 노래에 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 고난의 역사를, 이런 고난의 역사를, 아가란 말은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의 노래.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로 이 역사를 승화시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이 고난의 역사를 사랑의 노래로 승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신부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데 우리 역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역시 술람이처럼 잘생기기나 했으면 좋은데 시커매가지고 별 볼 일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운 좋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다소곳이 항상 자기 남편만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 타락하고 더러운 형편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의 며느리로 삼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며느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거친 세상 살면서 주님 떠나고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온갖 세상 세속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불변의 하나님. 이러니까 믿을만한 거죠. 안 그래요? 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야, 저런 남자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저런 남자만 있다면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괜찮아. 얼굴 밉다고 내가 아이고 가서 내가 성형수술할게 걱정하지 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내가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남자. 바로 그분이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라는 진리를 여기서 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자, 영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시며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 그리스도 사건에서 다 드러나요. 자, 전부 그리스도 사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하게 바로 베들레헴 땅에, 아니 나사렛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무능한 것 같아요.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갖다 죽여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전능성이 드러나죠. 와, 전능자로. 그가 손을 얹으면 안전방위가 일어나요. 눈먼 소경의 눈을 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전능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번 선택하면 12제자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원래 그 역할을 위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기로 작정된 자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버렸지만 11제자는 다 예수님 저버리고 고기나 끌어가고 제갈 길로 다 갔어도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가잖아요. 다 불러들여요. 신실하신 하나님,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절대 내게 속한 자는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멀리할 때 많이 있죠. 어리석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러나 내게 속한 자는 절대 내가 버리지 않는다. 당신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다음 주권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상에 세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권자로 주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체제개혁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망하는 것도 로만 캐토릭은 교황이 교회 주권자로 앉았기 때문에 저렇게 못돼 먹었고, 우리 개신교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교회 주권자로 다 들어앉기 때문에 다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왜? 목사가 다 주권자로 들어앉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로 오셨는데, 이것만 알아도, 이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좀 다스려. 난 아니에요. 난 주권자가 아닙니다. 난 교회 다스리러는 안 갑니다. 성경을 가르쳐 달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내가 통치하러 가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도 교회를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한 번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구원해서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변함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해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다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한다. 영원토록 불변하기 위해서.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언, 시편도, 시가서도,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욥기서도 전능자라고 그랬죠. 욥이 망했다가 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욥이 다 망했다가 완전히 다시 흥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 집에서 내가 일일이 이것도 읽고 하다가 보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가능만 하면 이제 신약까지 30시간에 맞춰 드리려고 내가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이 선지서를 읽고 오시면은 이 선지서도 아마 한 너댓 시간 하면 끝날 거예요. 끝나면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공부하면 되죠. 이상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이시며 자비롭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들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소서. 술람이 같은 여인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